를 제가 또 해야 돼서 오늘은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 이 저주란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패하게 하세요?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복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복장에서 그대로 나와요. 자, 한 길로 들어가서 7길로 자 여호와께서 28장 7절에 같은 장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세요. 누구를 패하게 하세요? 복을 받을 때는 적군들이 패해요. 저주를 받을 때는 적군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패해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을 해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7절과 대조적으로 25절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거예요. 이 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복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이기게만 하시고 패하게는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치죠? 패하는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이기는 하나님만 가르쳐 주잖아요. 자,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한 길로 치러 나가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해요. 이랬던 사람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패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졌어요. 이런 나라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 후로 다시 돌아왔지만 또 예수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패해서 뿔뿔이 모든 나라 중에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국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입니까? 저주받은 나라입니까? 예. 근데 왜 저주받은 나라를 왜 따라가야 되지? 왜 그들을 공부해야 되지? 왜 그들의 남겼던 성과물을 우리가 또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편입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든요. 어떤 맹세를 했냐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어요.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원래 이스라엘 정복 전쟁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안 죽였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예,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어요. 종처럼 부렸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종처럼 부렸고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학살을 했어요? 사울이 학살을 했어요. 왜 학살을 했어요? 사울은 신앙심도 없는 것이 진멸하라는 얘기 때문에. 꼭 신앙심도 없는 것들이 꼭 그래요. 단어 하나 붙잡고. 사울이
학살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물어요. 근데 왜 묻게 되냐면 다윗의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이 뭐냐면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국가 재정이나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겠죠. 3년씩이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를 했어요. 다윗은 집권 내내 편한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어. 단 하루도. 그러니까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인 것처럼 여기지만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으니까 가장 저주도 많이 받은 거예요. 저주와 복은 하나예요. 다윗은 그것을 저주로 해석하지 않고 복으로 해석하고 복으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현상은 내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무슨 피를 흘렸어요? 그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기근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그랬어요? 3년 기근의 원인. 지금 3년 이 흉년,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울의 기브온 대학살이 원인이었어요. 대학살. 그래서 그 전에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던 기브온들을 살려주자고 해서 살려준 거예요. 절대로 안 죽이겠다. 근데 사울이 싹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기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브온의 대학살에 대한 한을 풀어줘야 돼. 이 한이 맺혀가지고 한 맺힘 때문에 한 맺힘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인과 법칙이 나와요.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래서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업이 땅이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복을 빌면 어떻게 돼요? 한 맺힌 사람이 한 맺힌 기브온 족속이 복을 빌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이 돼요. 이게 지금 문제 해결. 야, 성경에 이런 진짜 무슨 성경 같지 않은 스토리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진짜 존재하지 않을 법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을 빌겠느냐라고 했더니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돈 문제나 이런 게 무슨 거래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살인이나 이런 범죄에 얽힌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왕이 이제 다윗이 야, 그러면은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다 해줄게.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했더니 기브온 족속이 왕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모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면 복수하겠다는 거야. 7명을. 여기도 지금 아들이 몇 명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7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참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똑같이 나와요. 자, 7길로 도망을 해야 되고요. 내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되고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다.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본문이 지금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근데 이 기브아를 왜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요 땅마저도 사울이 홀라당 뺏어 먹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기브아 대학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아 족속이 사울의 땅, 아니 원래 자기네 땅이었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기근은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대자연이 일으키는 거예요? 대자연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대자연 또한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근의 원인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아니 고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 지금 어디가 지금 한이 맺힌 거예요? 자기네 땅 기브아의 땅,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대학살을 해버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는 지금 뭐가 맺혀 있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어. 한이. 이 한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자고요. 지금 성경에 이런 장면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맺힌 땅이에요. 이 땅은.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들 7을 이제 차출을 해서 한을 풀어줘야 돼요. 7아들을. 7아들을 여하튼 7아들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의 7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7아들을 일단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명단에서 7아들 사울 왕의 7아들이니까 사울의 자손 7아들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단에서 제외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의 계열은 다 제외하는 거야.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직계손들은 다 제외를 해주고 나머지에서 뽑으려고 봤더니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7명의 아들을. 그래서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그러니까 리스바라는 여자가 사울의 부인 중에 하나였어요. 사울 왕의 부인 중에 하나가 리스바가 있어요.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여러 명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고 리스바에게서 난 무비보셋도 있었어요. 이 이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이렇게 딸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의 아들 5을 붙잡아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신기한 거는, 자, 사울 왕의 아들들을 뽑는데 여기 그 아들 직계 혈통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 딸도 뽑아요. 딸도. 이게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혈통으로도 그 왕의 족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딸의 계열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혈통은 아담이 될 수 있고 딸의 혈통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는 순수한 딸의 혈통이잖아요. 예, 마리아 혈통.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아들레나 하면은
아들 혈통으로도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의 혈통으로도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우지간 길을 엄청나게 넓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복이지만 지금 사울의 직계 혈통들에게는 이게 지금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는 하나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5 아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또 잘못 눌러서 넘겨버렸습니다. 다시 사무엘 하러 다시 갈게요. 21장. 그래서 5 아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산 위에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산 위에 이렇게 나무를 다 박아놓고 7명의 아들들을 목매어서 다 죽였어요.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야, 성경에 이런 진짜 비참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더 비참한 장면 나와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제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굵은 배를 가져다가 굵은 배가 아시죠? 예, 거적대기 같은 그런 걸 깔고 바위에 펴고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어떤 일을 벌여요?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는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게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잖아요. 리스바는 지금 여기서 리스바는 누구예요? 리스바는 사울의 부인이었고 여기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2 아들. 예.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 메랍은 몇 명의 아들을 지금 목매임을 당해서 5. 그러면 우리는 리스바가 나와야 돼요? 메랍이 나와야 돼요? 메랍이 숫자상으로 보면 자기 아들 5인데 메랍은 아내. 그러니까 사울의 이 혈통이 좀 특별한가 봐. 다윗의 부인이 누구였죠? 사울의 딸이었다가 다윗의 부인. 예. 미갈이죠. 미가. 예. 근데 특이하잖아요. 딴 남자랑 결혼했다가 살다가 오라 그러니까 또 휙 갔다가 다윗이 또 춤추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다가 좌우지간 이 사울의 딸들을 보면 정말 정신세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리스바는 제대로 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메랍하고 리스바는 확실히 대조가 돼요. 지금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 아니고. 근데 메랍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굵은 배에 앉아있는 것도 배겨요. 이거 엄청 불편한 거예요. 살을 파고들어요. 거기에 앉아서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들을 위해서? 네, 자기 아들들. 메랍의 아들들은 모르지. 둘만 해도 정신없는데 어떻게 일곱 명의 시체를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예, 다윗에게 알려져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요.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서 가져가서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뱃산거리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뼈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곳에서 길르앗에서 가져온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다 거두어요. 누구 때문에? 리스바 때문에. 메랍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리스바 때문에. 그러면 리스바가 메랍은 미스바와 어떤 관계죠? 아니지. 엄마와 딸이지. 예, 첩이니까 그래도 족보상으로는 새엄마죠. 예, 새엄마죠. 족보가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기브아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뭐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린 거야.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 사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요. 야, 이 스토리의 의미가 뭔지를 요거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신명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울의 7 아들들이 지금 목매달려 있을 때 쫓아줄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쫓아주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다윗의 눈에 띄거나 다윗이 경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기근 문제란 말이야. 저주를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지금 한이 맺힌 사람들인데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짐승의 새가 뜯어먹고 짐승이 뜯어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저주에 따르면 신명기 본문에 따르면은 다 뜯어먹혀야 돼. 쫓아줄 자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메랍은 안 쫓아. 누가 가서 쫓아줘요? 리스바가 쫓아준다고요. 근데 리스바는 왜 쫓아줄까요? 리스바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사랑의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사실은 그 장면을 보고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리스바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 장면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참 특이한 사람이야.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져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아니고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가져다가 아예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이거 감동이지 않아요? 길르앗에서 다 수거해서 7 아들들의 뼈, 그러니까 짐승에게 뜯어먹힌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리스바가 짐승이 새가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늑대나 이런 걸 쫓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생각을 해봐요. 이 장면에서 다윗은 뭐를 느꼈을까? 왜 다윗이라는 인간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무엘상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다윗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버렸어요? 예. 용모와 키를 보고. 사무엘은 아직도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외모죠. 외모라는 말은 행위예요. 행위. 저 사람이 큰 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종교는 행위를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직 종교와 복음이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100%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사람이 지 뜻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고 선택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 첫 번째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머리 하나 더 큰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은 폐위되게 됐잖아요. 지금 폐위시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습관을 못 버려 사무엘이. 그쵸, 신기하죠. 자기 패턴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 패턴에서는 사울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패턴을 자기 패턴대로 두 번째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리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보는 것은 너 사무엘하고 달라. 같이 안 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 무조건 위대한 사람이야. 위인전 읽듯이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니까. 아니라고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외모를 봤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고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같으면 사무엘 다시는 안 쓰는데 하나님은 또 써. 희한해. 반복적인 잘못을 저질러도 써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를 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사무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은퇴하시고 부흥회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가 가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았으면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다녀요? 또 키 크고 잘생긴 놈들, 행위 잘하는 놈들 또 찾으러 다녔겠지.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내려지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쌓여요?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쌓인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가시라고. 살아내라고. 좋은 인생이든 나쁜 인생이든 축복받은 인생이든 저주받은 인생이든 살다 보면 저주가 복이 되고 복이 저주가 돼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섬기심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섬기심을. 우리는 복으로만 섬기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자, 이새가 이제 아미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고 아니다 할 때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를 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야, 아들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7아들을 다 8명 중에 그러니까 8명은 전부 다 다윗보다 나이가 많다. 제일 어린 놈이 다윗이다. 근데 제일 어린 놈이 집을 떠나서 뭐 하러 갔어요? 양을 치요. 양을 쳐. 그러니까 집안의 노동은 누가 다 해요? 아들 취급을 한 건가요? 요거 일꾼 취급한 건가요? 거의 아들 취급을 안 했어요. 아들은 다윗 위에 7 형들은 전부 다 집안에서 놀고 있었고 다윗 혼자 양을 치고 있었다니까요. 버림받은 어린 시절부터 버림당했다라는 그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 인생 내내 이게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쏟아져 나오니까 미갈을 버렸으면 자기가 미갈을 버린 거예요? 미갈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버렸잖아요. 그럼 자기도 과감하게 탁 버리면 되는데 그 결핍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미갈을 또 취해. 다른 놈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미갈이 갈 때 이야 다윗왕 나 드디어 나를 불렀구나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슬피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지금 현역 남편은 현역 남편 아니야. 전 남편이 아니고 미갈은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여자를 또 데리고 와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왜냐하면 미갈을 데려와야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열 지파의 마음 열 지파를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여하튼 데려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속에 그게 정치적인 것이 작동하기 이전에 뭐가 작동이 됐어요? 상처와 결핍이 작동. 너무 외롭게 사는 거야. 버림당하는 것 자체가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래서 버림 안 당하려고 어떻게 해요? 사울도 끝까지 안 죽이고 살려놓잖아요. 결핍과 상처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걸 하나의 성경의 메시지로 남기기 위해서. 결핍과 상처가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인데 복이죠. 제가 결핍과 상처가 있어서 활자 중독에 걸렸고 책을 읽었잖아요. 그게 그때는 저주였는데 중독이에요. 좌우지간 활자 중독도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무슨 일 중독, 중독과 같은 중독이라니까 활자 중독도. 상처와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중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자,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라. 함께 밥 안 먹어. 니네들끼리 먹어. 나 혼자 먹을게. 이러니 이제 뭐 급하게 데려온 거지. 데려오는데 시간이 금방 데려왔다. 한참 걸렸다. 양까지 몰고 와야 되지. 몇 날 며칠 걸릴 수도 있는. 이 사람을 그 과정이 다 생략됐어요. 그를 데려오매. 이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자,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은 마음에 이르기라. 예, 사무엘의 마음에 지금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의 메커니즘이 작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보았다. 그거 사무엘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 이게 영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의 확신을 가져버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게 용모와 키였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 그러니까 키가 크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준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일관되게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묘사할 때는 얼굴로. 왜 하필 얼굴일까? 얼굴. 그 다음에 사무엘이 봤던 건 용모와 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얼굴은 우리말의 얼굴은 뭐가 반영이 돼요? 아니 얼의 꼴이잖아요. 우리말의 플러스 얼굴은 얼의 꼴. 얼이 뭐예요? 마음이 표현된 표현된 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용모와 키라고 능력 위주로 본 거라고. 여기는 능력 위주고 이거는 지금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의 겨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를 보여주시나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음을 볼 줄 아는 게 바로 영분별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영어로도 번역하고 별걸로 다 번역하는데 결국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을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이 다윗 자체가 신명기로 가야지. 다윗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고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을 자기의 체험을 했잖아요. 리스바의 모습 속에서 뭐를 봤을까요? 자기 모습을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바를 정치적으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리스바를 죽이지 않고 품으면 어떤 또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기브온 자손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왕이니까 그런 거 다 변수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왕은 공인이니까. 지금 복수를 하는 자리에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기브온은 7 아들만 죽인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사실은 복수에는 끝이 없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죽이고 나서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상처와 결핍이 건드려지니까 그걸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은혜로 되돌려줘요.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죽은 자들 뼈와 함께 거두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 뼈에 합쳐진 거예요? 몇 대가 합쳐진 거예요? 예, 기스, 사울, 요나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4대. 기스,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급하고, 예, 왜냐하면 리스바의 아들들은 요나단급, 메랍의 딸들은 그 손자일 수도 있고, 예, 4대까지 싹 묻어줘요. 뼈를 다 걷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 그 외에 하나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맺힘 풀어진 거야. 결국에는 한 맺힘이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한 맺힘이 풀어져요. 근데 이 풀어짐이 누구 때문에 풀어져요? 아니 7명 죽인 것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실 다윗도 한 맺힘이 있었고 기브온도 한 맺힘이 있었고 리스바도 지금 한이 맺혀 있다고. 자기 애들 생짜배기 아들 둘이 지금 죽었으니까. 그치요? 그런데 그것이 한 방에 어떻게 다 풀어져요? 모든 뼈들을 다 거두어서 한 곳에다 장사를 지내줘요. 그 한 방으로 싹 다 풀린다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면 저주지만 쫓아줄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풀려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언제나 비가 안 내리면 문제예요. 비가 내리면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 수없이 되돌아가지만 다시 한번 시간 좀 걸리더라도 확인하고 가자고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쓰여져요. 구약 성경 때. 자, 이는 이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은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 높아요. 이것을 높은 생각, 높은 뜻,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로 내려오냐면 비와 눈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어떻게 쓰여졌어요?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뭐예요? 비와 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높은 장치로 하나님을 대신한 장치로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땅을 적셔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줬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 일을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고 나서 그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어요. 한이 풀려야지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요? 네, 다시 이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한이 풀려야 뭔가 내려오는 거죠. 한이 풀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이 내리는 거예요. 풀려야 비와 눈이 오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비와 눈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비와 눈과 같이. 그러니까 비와 눈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어. 말씀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저주, 말씀이 있으면 복.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7절에서는 이기게 하시는 건데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7. 그래서 7 아들을 선택한 거죠. 이 장면을 선택하기. 지금 신명기를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브아 사건이 딱 끼어든 거예요. 아니, 성경이 앞뒤 연관성 없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우연히 거기 있었더라.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우연히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근데 7길로 도망가면 7길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길로 죽음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 사울 왕처럼 사는 거지. 그리고 사울 왕은 뭐를 가지고 살았어요? 남보다 우월한 키와 우월한 외모를 가지고 왕을 해먹은 거예요. 뭐를 했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행위만 내놨잖아요. 그 행위의 핵심이 뭐였어요? 정복 전쟁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군대라는 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하러 나오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가지고 나와요? 막대기 들고 나오고 무슨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칼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왕 하나만 칼이. 그 정도로 경제력도 없었고 형편없었어. 국가라는 구성 자체도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지금 그런 국가도 아니에요. 부족연합체일 뿐이지. 그걸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게 사울 왕이고 강력했어요. 이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 다윗이었어요. 국가의 기초를 다 닦은 사람이 사울 왕이라 대단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대단한 수준까지 국가의 기초를 올려놓은 사울 왕을 인정을 안 해. 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근데 다윗은 수많은 뻘짓을 해. 우리아의 아내도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도 만들고 심지어는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도둑질과 강도짓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그냥 강도떼라고 생각하지 그게 무슨 한 나라의 국가를 이끄는 정규군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미친 짓 하지. 침 젤젤 흘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지 않고 뭐를 봤어요?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7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7 귀신도 나가고 성경에 7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7이 어떨 때는 완전한 안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짜 안식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 안식과 가짜 안식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마음이 만나면은 진짜 안식이 되지만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했던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면은 가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칠이 되는 거죠. 그래서 7길로 승전할 수도 있고 7길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7길로. 지금 이게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땅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땅 문제, 땅의 짐승들, 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군과 싸우는데 7절에서는 적군이 7길로 가고 지금 25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없는 게 하나 붙어요. 뭐가 붙어요? 내 시체가. 요거는 없어요. 축복장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저주장에는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돼요.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의 문제예요? 한은 어디에 맺혀요? 마음에 묻히죠. 한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묻힌. 어떻게 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풀려요. 우리 교회 지금 이 계속 오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과 상처와 한이 말씀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저주인데 풀리고 나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제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를 3년을 못 다녔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침에 부모님 일하러 나가. 여동생도 학교를 갔어. 이게 장남이니까 내가 다 희생당한 거예요. 이제 아침밥 먹고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그것도 쪽방이에요. 조그만 방. 거기서 우리 막내 태어나기 전이니까 4식구 살았어요. 방이 답답해서 나가면은 골목길을 탁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없어. 개새끼 한 마리도 없어.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공허함과 허전함과 친구들하고 한참 놀고 어울려야 될 나이에 나 혼자. 그때는 책도 없어. 컴퓨터도 없어. 집안에 뭘 심심풀이로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시간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은 제가 한동안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까지 꿈으로 계속 나타났어요.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화위복이 돼서 복이 된 거예요.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주에는 27절. 종기, 치질, 뭐 괴혈병, 피부병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복과 저주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길을 갈 수 있고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한테서도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을 다 풀어줘요. 그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기스의 뼈와 기스의 무덤에 기스의 아들 사울의 뼈와 손자 요나단의 뼈와 증손자들의 뼈들을 다 모아서 같이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종 다윗과 같은 종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다윗이 위대한 일을 해서 은혜가 아니라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 이런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